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승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존재합니다. 수학에서는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들,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함수 이런 공식들이 존재하고, 과학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들을 통하여서 얻어낸 이 결과물들,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식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도저히 노력하고 연구해도 공식이 나타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 즉 난제로 그냥 남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평생을 바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들에게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식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이 여리고성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성의 문은 굳게 닫혔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성 주변에는 이제 성문 밖에는 여러 가지 상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성문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 안에도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외부와도 이렇게 교류하는데, 지금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성은 성문을 닫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서 지금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굳게 닫혔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볼트로 그냥 굳게 그냥 꽉 이렇게 닫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도저히 열 수 없을 만큼 아주 단단히 닫혀 있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굳게 방어태세를 갖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그 성문을 부술 수 있는 이 공성병기, 파성추라고 해서 우리가 영화들을 보면 전차가 확 해서 성문을 계속 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문을 어떻게 부수든지 아니면 성을 정복하려면 사다리를 이제 성벽에다 탁 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어떤 도구가 없습니다. 어떤 전략이 있느냐? 전략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이냐면, 야,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엿새 동안 그렇게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냥 백성들이 소리 질러.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방법이요, 이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좀 어떤 대안이 될 수 없는 방법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경 집사님은 어떻게 전동 드릴이나 이런 거 집에 있는 모든 장비를 가지고 제일 취약한 부분, 좀 누수가 있는 성벽 거기를 어떻게 장비로 좀 어떻게 하지 않을까? 저는 아마 사다리를 좀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 필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는요, 그냥 성벽 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이런 방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리고 지금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지금 성 안에서는 완벽한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병기들이 있고 무기들이 있고 전술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돌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직접적으로 그 일을 참여하지 않고 그냥 조연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제 그 군사들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막 이제 군사들을 모았어요.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모인 숫자가 미디안을 대적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줄여라. 2번에 걸쳐 줄입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여기에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한 2만 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은 숫자도 하나님이 아직도 많아. 그래서 물가에서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 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뭔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능력을 이야기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지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무기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했어 이렇게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어떤 능력을 다 온전히 배제한 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과 성을 돌기만 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역사하는지 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희들은 그냥 보기만 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에는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요구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냐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교만하여질까 봐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우리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이 두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게 합니다. 맨 앞에 이제 군사들이 가고요. 그 뒤에 7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 이제 언약궤가 따르고 이 언약궤를 모든 백성들이 이제 따라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근데 그 진영을 보면 군사, 제사장, 그리고 백성,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위치하죠? 언약궤가 위치합니다. 이 언약궤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단강 그 도하 사건에서도 봤듯이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지금 이제 여리고성도 그렇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면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들이 지은 이 죄가, 이 더러운 그 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했죠.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제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이 일들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인데 바로 숫자 7입니다. 성경에서는 숫자 7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관련되어 있고 숫자 7은 가장 완벽한 숫자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숫자 7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날의 숫자가 7일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도는 그 날수가 7일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 서는 제사장의 숫자도 7명이고 그들이 부는 나팔의 숫자도 7개입니다. 그리고 7일째에 도는 횟수도 7입니다. 이 숫자 7이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11번 반복됩니다. 그냥 우연히 반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숫자 7, 7, 7, 7, 7 이 숫자 7이 반복되어지면서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가장 완벽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숫자 7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채 오차도 없이 가장 완벽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완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 7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가장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이 참 정말 가장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일본 그 선교 활동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 기간을 갖고 그때 3개월 동안 일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 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 선교 단체에서 우리 선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 단체는 선교 활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선교 어디 활동 간다 그러면 이제 기도 편지라는 걸 쓰거든요. 기도 편지에 늘 빠지지 않는 건 후원 계좌가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비를 모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 편지에 선교 후원 계좌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속된 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이 있는데 나머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이렇게 더 모을 테니까 하나님 딱 요만큼까지는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안 채워주면 저 못 가니까 한 요만큼은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준비했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뭐 도와달라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도해달라라는 이야기만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한 그 액수, 정말 10원 한 장 오차 없이 다 그만큼만 하나님 채우신 거 보면서 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부를걸. 그냥 내가 하나님 더 채워달라고 부를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저 요만큼밖에 못 불렀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 꼭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심을 볼 때 저는 사실 하나님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네. 그래서요, 제가 목사여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로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구원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두려워서 저 하나님을 못 떠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숫자 7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 오차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승리의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 승리의 조건은 다른 것 없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고 그들이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 견고한 성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이제는 의심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40년 동안 갈고 닦으신 거예요. 연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 정신 차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들이 뭐 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들은요,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께 순종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꾸 이거 조건 따지고 하나님 내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일단은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꼭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너무 순종적이어서. 저는 제가 해보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건 저는 그냥 포기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분명히 뻔히 안 될 거 안 돼. 일단 해볼게. 안 되고 나면 왜 저는 쉽게 내려놓냐면요, 해보고 안 되고 다시 돌아오면 그 노력과 시간이 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그냥 일찌감치 쉽게 내려놓습니다. 그 시간 아끼려고, 그 힘을 아끼려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차라리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냥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이 수상구조대의 전략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수상구조대원 어떻게 구한지 아시나요? 바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바로 뛰어들면 둘 다 죽어요.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면 그제서 수상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막 허우적대니까 그 살려고 막 허우적대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초인적인 힘이 다 발휘되기 때문에 그 힘은요, 아마 건장한 제가 들어가도 저희 아내 저보다 힘 약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를 이길 만큼 초인적인 힘이 발휘할 겁니다. 그럼 둘 다 죽어요. 그래서 그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이 빠지면 그제서야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그냥 기다리십니다. 내 힘이 빠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만 믿을게요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하셨고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잖아요. 하나님 현실적인 대안을 주셔야죠. 아니 어떻게 성을 도운다고 해서 성이 함락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는 승리의 조건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저 여리고 성을 우리는 함락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승리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상과 달리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지칩니다. 낙심합니다. 이 도대체 뭐지? 분명히 내 계획대로라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이건 뭐지? 제가 지난주에 저보다 먼저 개척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척한 지 3년 되셨거든요. 3년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3년 뒤의 모습을 그렸는데 지금 3년 뒤의 모습은요, 처음 개척할 때 모습과 전혀 다른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닥칠 거라는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3년이면 그래도 성도가 한 50명 이상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꿈꿨을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 개척 준비할 때예요, 2019년도 개척 준비할 때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함을 가졌었어요. 그 개척 준비하려고 할 때 저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거든요. 다 만류했습니다. 아, 코로나 상황이 무슨 개척을 해. 지금 교회들, 있는 교회도 지금 위기인데. 그때 제가 정말 고민했었어요. 하나님, 주변에서 개척 미루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제가 뭐 설교 때 몇 번 간증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너에게 보장된 게 뭐냐? 코로나 아니면 뭐 너가 개척하자마자 뭐 성도들이 물밀듯이 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아니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뭐 너희 곳간이 막 채워서 교회 재정이 막 채워질 만큼 재정이 약속됐느냐?
어차피 약속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개척할 만한 능력이 돼서 개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저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냥 개척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물론 지금 이제 이 개척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그 첫 시작이 딱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계약하고 이제 저희가 4월 20일부터 계약하고 4월 20일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정말 본격적인 그 개척 준비를 개척이 이제 실행을 한 딱 1년 됐습니다. 1년 만에 뭐가 이루어졌을까?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이걸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느낀 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승리의 조건은 어떤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냐? 그럼 너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거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거든요. 나는 실질적인 지금 해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어차피 답이 안 나오면 그냥 모르겠다 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이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조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